환대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참 좋은 말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환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한자로는 기쁠 환자에 대접할 대자 써서 기쁘게 대접한다, 이런 뜻이 환대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기쁘게 대접하는 거예요. 억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집에 너무 잘 오셨네요,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네요, 기쁘게 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다시 영어 보여주시면 hospitality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하스페스라는 단어를 가져온 건데 그 단어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 기쁘게 대접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이 올 때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대반에 느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 온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다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또 뭐 주일이든 아니면 뭐 평일에든 우리 교회 올 때 온 사람에게 아이고 왔어요, 제가 표정이 이렇게 안 하면 무섭잖아요. 덩치도 큰데 왔습니까? 왜요? 이러면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 다음에 또 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겨울 보고 늘 연습을 해야 돼요. 왔어요, 왔네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네요. 뭐 제가처럼 잘생긴 남자가 서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 막 얼마나 또 오고 싶겠어요,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환한 웃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것, 그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뭐 이렇게 관공서 갈 때 그분들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아유 잘 오셨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시면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공무원들이죠, 그분들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든지 뭐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다 항상 서 계시잖아요. 아, 저분들 왜 돈 주고 저기 서 있나? 아,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문 열어주고 아유 뭐 도와드릴까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이 좀 더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은 투자해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받고 산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이에요.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그 뉴스 프로듀서 출신 PD입니다. PD.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학자의 평전을 쓰신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어서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환대란 무엇인가?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인 거예요.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는 내 일도 많지요, 우리 가정의 일도 바쁩니다, 우리 교회 일도 바빠요, 내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온 손님에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달란트입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온 손님을 집중하여 대접해드리는 것. 또 읽어볼까요? 환대란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어떤 손님이 그의 인생도 너무나 고단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가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그 사람이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는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다 해서 내가 환대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의 외로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내가 환대를 잘해주면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 내가 누군가와 교통하고 살 수 있어, 누군가와 교제하며 살면 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정도의 마음만 가지게 해준다면 우리의 환대는 그 효과를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 환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대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그 환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낯선 사람, 이 환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인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또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나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싹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야, 저 사람 모양하고 있지만 저 하나님이야, 천사야 라고 알아봤을까요? 아니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몰랐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천사였더라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래 모습을 감추고 찾아오셨을까요? 이전까지는 지난주 본문만 봐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하고 대화하면서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왜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싹 감추고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앞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난 13년간 긴 세월의 방황을 끝내고 언약을 갱신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표로 할례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합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지금까지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오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내 진짜 백성인데, 너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진짜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사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지금 본문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성장은 좀 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확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 성장의 속도가 좀 더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더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대면하여 만났을 정도면 즉각적으로 멋진 사람으로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변화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쉽게 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 봐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삭을 낳는 장면이 다가왔는데, 이제 이삭 낳으면 그의 사명이 다 끝이 나는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와 교제해왔고 할례까지 받았고 이제 곧 아들 이삭도 낳게 될 건데 네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또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대낮이었어요. 여러분, 중동의 대낮은요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요즘에 대낮에 밖에 서 있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시원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곧 여름 오면요 밖에 대낮에 떼양볕에 서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뜨거울 때도 뜨거워 죽겠는데 중동에 뜨거울 때는 우리나라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래서 이 한낮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죠. 보통 중동은 낮에 낮잠을 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 한낮 뜨거울 때에 집 앞에 문 그늘 안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까 사람 3명이 그 떼양볕 아래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수는 있잖아요. 빨리 내가 어디 시원한 곳으로, 그늘진 곳으로 어디 옮기기 위하여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 떼양볕 아래 3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한 10분 서 있는 거 보니까 왜 서 있네, 고생하네. 근데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그 떼양볕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갈 곳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이 떼양볕에 이 뜨거운 날에,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뜨거운 날에 저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었다면, 어디 피할 곳이 있었다면 피했을 텐데 피하지도 못하고 저기 저 더운 곳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영접이라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영접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혀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 쉴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그늘이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 있다가 죽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외로움이 분명한 사람, 힘들어 고통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반응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불쌍하네 하고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악한 사람들은 보고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저런 거지 라며 오히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그가 지금 공경에 처했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위험하니 그에게 달려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그를 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매주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까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환대의 마음,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사람을 초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한번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줄게 이런 표현을 보면서 또 은혜를 입어서 하는 표현을 보면서 아 저거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거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높이는 표현으로 했던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올 때 주여 주께 이런 표현으로 번역된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냥 낯선 사람으로 알았지만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높여가며 손님 우리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꼭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꼭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계속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시도록 제가 좀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이 내 눈에 띈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당신들 좀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좀 도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제가 당신 좀 도와도 드려도 될까요? 물 한 잔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돕고 싶으면 그냥 떠다가 드세요 하고 줘버립니다. 근데 사실 좋은 한대는 물어보는 거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꼭 도왔으면 좋겠는데 도와도 될까요? 라고 환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으니까 당신은 받아 이렇게는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죠. 제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한 나라가 되어서요 이게 장애인 분들을 도울 때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확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고 거기서 좋다 하면 도와드리는 거죠. 그것도 환대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는요 내가 물 조금 다리다가 발 좀 씻겨드리고 떡 조금 가져다가 욕이나 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우리 집 오세요 라고 초청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훨씬 더 거하게 대접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급히 장막으로 갔다. 속히 떡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가루 세스아는요 그냥 한 가족 먹을 양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위 세스아는 마을 잔치할 정도의 양입니다. 세스아라는 것은 왕창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엄청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 갔다가 아니라 달려갑니다. 내 가축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그 양 치는 자들에게 또 소 치는 자들에게 한 마리 잡아라. 양도 한 마리 잡고 소도 한 마리 잡아라. 급히 요리해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도 급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좋은 자리에 모셔다 딱 앉혀드리고 아브라함은 옆에 딱 서가지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멋진 그 옆에서 도우시는 도우미들이 옆에 딱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옆에 서서 그 세 사람을 지극히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내 밖에 모르고 내 위주로 살아왔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신앙이 성숙하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는 사람, 그리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 그리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성숙은 갖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우리 신앙의 성숙은 긍휼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 우리의 믿음이 높아졌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났다, 이것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받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오래 있어서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입니까? 긍휼의 눈을 가지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낯선 자,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이 쉴 곳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목사님, 저 주일 예배 잘 지키고요, 예물 잘 드리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요, 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 그들을 바라보며 돕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신앙의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거 아니야, 너 신앙 성장한 게 아니야, 아직 너무 부족해,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이 테스트,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시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고 선택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 눈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성숙한 교회에서 자리,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거죠. 교회 가장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덕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앞에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중요하죠. 좋은 말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꼭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낯선 일을 대접하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이것이 없으면 감독, 목사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자신이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낯선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것은 그냥 당연합니다. 왜? 그건 제 일이니까요. 제 사역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건 제 일이니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진동호 목사야,
너가 그것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착각인 거야. 네 마음 안에 너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 너와 관계없는 그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힘듦을 놓고 너가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감독이라 하였는데 그 역할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저에게도 질책하며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성경을 몇 독 했다, 암송을 얼만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정말 긍휼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긍휼은 못할지언정 어제보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신앙이 자람을 통해서 긍휼의 눈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받은 환대를 갚으며 삽시다. 두 번째로 이 환대에 있어서 교훈할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이를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환대, 그 환대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들, 낯선이들, 나그네들, 이주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낯선 자였잖아.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거류민이었잖아. 그런 너희를 받아줬고 그 나라가 일을 줬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었어. 너희도 거류민이었었던 데가 있었고 그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줬어 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거류민이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에게 상 차려줄게. 여기 와라. 여기 와서 좀 쉬어라. 힘든 인생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도와줄게 라며 하나님이 다윗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환대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주셔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가진 것 없어도 돼, 너 잘못 살았어도 돼, 죄 지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환대한다, 내가 너를 맞이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 환대를 갚으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기본 조건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쌍한 나를 위로해 주시며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푸신 그 환대 나도 이제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교훈도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환대를 실천합시다. 아멘. 여러분, 환대라는 말의 의미는 낯선 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만난 그 세 사람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낯선이,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 줘야 된다. 너무 중요하고 복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성도, 매일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 그 사람들도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대하며 환대해 줘야 될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낯선 사람 아니잖아요.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대합니다. 제가 가면요, 우리 지금 대신반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다 단정하게 하고 있어요.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시고 예쁘게 하고 계세요. 집도 좀 청소해놓고. 낯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가니까 그렇게 환대해 주세요. 근데 남편 올 때 그렇게 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시는데 머리 꾸미고 화장하고 밥 요리 탁 해놓고, 아우 여보, 낯선 우리 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니요. 맨날 보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내 모습 다 아는데 뭐 머리 막 아침에 갔던 그대로 막 입고 막 화장, 무슨 화장, 뭐 그냥 로션도 안 바르고 앉아. 아니, 무서운, 제가 여성분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낯선 사람처럼 대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아내를 대할 때 그냥 너무 편하니까 말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아내한테는 좀 막말도 하기도 하고, 힘하니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내 아이니까 하나도 안 낯설어요. 그러니까 막대합니다. 좀 막말도 하기도 하고 세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맨날 보고 맨날 같이 하니까 너무 편해져가지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낯선 사람으로 대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던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오늘과 그 사람의 어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기쁘게 나갔더라도 오늘 저녁에 올 때는 정말 상처 입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돌아온 영혼일 수 있어요. 낯선 영혼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 낯서니까, 야, 뭐 어제도 잘 지냈으니까 오늘도 내가 막대하고 편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 영혼이 더 깊은 상처로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안 낯설어도 낯선 마음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아들아, 딸아, 여보, 오늘 뭐 힘든 일 없으셨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어떤 혹시 당황스러운 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시고 성도를 대하시고 그렇게 환대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구절만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낯선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을 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보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환대를 다 보시고, 내가 보상해 줄게,
네가 나누었던 그 사랑, 네가 나누었던 그 섬김, 네가 나누었던 그 희생 내가 결단코 보상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낯선 이로 바라보며 기쁘게 맞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